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이 예배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이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담임 목사님과 점심 식사하면은 꼭 이렇게 잠깐 이렇게 걷고 들어오는데, 오늘은 얼마나 날씨가 좋은지 햇빛은 햇빛대로 또 바람도 바람대로 불면서 참 따스하고 주님께서 참 이런 좋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 가운데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그 봄바람과 같은 놀랍고 그 따스하고 또 때로는 시원한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믿고 소망하며 이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총 6편의 설교를 통하여서 산상수훈 말씀을 보았습니다. 보신 그 소감이, 혹시 그 마음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보았던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상수훈을 우리가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리할 때 그리스도인의 행동 강령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행동 강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보게 되면은 한 집단이나 어떤 구성원이 요구하는 한 집단이 어떤 구성원에게 요구하는 기준 혹은 규범을 뜻한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 공동체원, 주님의 그 몸된 교회로 함께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 그리스도인의 행동 강령을 주신 것이다 라고 산상수훈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 라고 할 땐 뭔가 좀 무거운 책임감처럼 다가와서 그런 느낌이 혹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점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위로와 감사를 주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는데, 묵상할 때마다 계속해서 마음이 울컥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어려운 자리를 너무나도 공감하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 어려움을 기꺼이 돕고자, 회복시키고자, 우리를 그렇게 치유하시고자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 이 두 절의 말씀을 읽었지만요, 8장 1절부터 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치유 사역을 행하시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한 나병 환자를, 그리고 5절부터 13절에는 백부장의 하인을, 그리고 14절 15절에는 베드로의 장모를, 그리고 16절에 이르러서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질병과 귀신 들림을 치유하고 고치셨다라고 총정리하며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잘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3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구절이 몇 차례 나오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 10장 1절에서도 같은 표현으로 계속해서 그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셔니. 아멘.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사역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가르치시는 것,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 이 중에 산상수훈은 가르치시는 사역과 복음 전파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원칙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 복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이런 가르침과 복음 전파에만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우리 각자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렇게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도 예수님의 모습이 구약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사야서 53장 4절을 인용하면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이것이 앞서 예수님의 그 3대 사역 중에 마지막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것과 일치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이 이사야서에는 질고라고 나오고 본문에는 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콜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번역 그대로 어떤 질병에 걸려 아픈 상태를 말을 하죠.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는 슬픔, 본문에서는 연약한 것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마이코프라고 하는데, 이것은 고통스러울 만큼 근심과 슬픔에 놓여 있는 비통의 상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할 때 본문의 질병은 육신의 고통, 그리고 연약함은 정신의 고통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이 연약함, 이 정신의 고통이라는 것이 참 많이 와닿기도 할 텐데요. 제가 2019년도에 이 스데반 돌봄 사역이라는 그 사역의 지도자 교육을 받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 미국 루터 교회에서 받은 그 수료증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스데반 돌봄 사역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그 연약함입니다. 스데반 돌봄 사역에서는 슬픔과 근심에 놓여 고통스러워하는 그 비통에 빠진 사람을 돌봐준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사역이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있어주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이 말하는 그것의 비밀은 지켜주고 하는 것이 이 스데반 돌봄 사역의 핵심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사역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계속 이제 생각하고 있기는 한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에 놓인 육신의 고통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신과 함께 우리의 정신적인 어려움, 슬픔과 상심, 내면의 고통 또한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그 전인적인 삶을 도우시고 회복시키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 나눈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내버려 두고 방치하신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17절을 다시 보시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그 아픔을 너무나도 공감하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코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결코 그 고통 가운데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각자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가 있는 어려움과 고민, 고통의 문제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 그런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그것을 친히 담당하고 짊어지신,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치유케 하시는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아뢰을 때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상황 한가운데로 찾아오셔서 회복의 역사로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역사를, 그 주님의 그 돌보시는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로 살아가시는 저 어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치유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치유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어가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사람은 어떤 한 나병 환자였습니다.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한 나병 환자가 주님께 엎드려 치유해 주시기를 구하게 되죠.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찾아봐 주셔서,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제가 여기서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어로는 텔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무언가를 바라다, 원하다,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한다라는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특징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주님께서 그것을 행하실 수 있다고 하는 주님의 그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는 주님께서 그 치유의 역사를 원하고자 하실 때 언제든지 그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주님께서 자신의 질병을 얼마든지 낫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능력을 믿으며 이것을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원한다는 고백에서의 또 하나 특징은, 제가 이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징인데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한다, 즉 주님께 임하였다, 주님께 맡겨드렸다입니다. 그는 분명하게 주님이 자신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주님이 자신을 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선택에, 주님의 권위에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드렸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주님께 정말 바짓가락을 붙들어서라도 주님의 그 치유를 구해야 할 상황입니다. 당시 이 나병 환자는 이 유대 공동체 사회에 들어올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따로 거처를 분리하여서 격리된 생활을 해야 했고요, 일상생활도 철저하게 제한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구걸하며 생을 연명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에서도 19세기가 되어서야 이 나병의 병균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그 의학자가 한센이어서 우리가 한센병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이것을 치유하는 것은 만무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것은 그저 평생 격리하고 버림받은 듯이 살다가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 이 나병 환자는 정말 주님의 그 치유하심을 바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의 뜻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주님께 간구할 때 반드시 나의 기도나 나의 바람을 이루어 주시길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간구를 넘어 주님이 행하실 일을 믿고 맡겨드리는 믿음의 기도로 주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은 주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버리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은 어느 악인에게 맡겨서 나의 삶을 막 망가뜨린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하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구할 때 내가 바라는 뜻을 구하는 것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고백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그 치유의 그 권능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의 복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물로 주님께 치유하는 모습을 구하는 이야기를 하자면요, 바로 5절부터 나오는 백부장의 모습을 통하여서입니다. 한 백부장이 주님께 나와 자신의 하인을 구하여 달라라는 부탁을 하게 되죠. 이때 예수님은 7절에 보시면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원문을 통하여서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원문에는요, 헬라어에서는 주어가 되는 대명사를 생략해서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수도 있을 텐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가서라고 할 때 이 내가라는 말을 헬라어에서는 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간다라고 하는 그 동사 안에는 이미 내가라고 하는 그 문법적 표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내가라는 것을 굳이 쓰지 않아요. 그래서 앞서 3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라고 하는 표현을 하실 때 그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요, 내가라는 표현이 없이 그저 원한다라는 단어로만 원어는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헬라어에서는 바른 표현이고요, 굳이 내가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굉장히 어색한 일이거나 아니면 그것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7절에 내가 가서라고 하는 그 말씀의 원어는 에고 엘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에고가 바로 내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헬라어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색한 표현인 것이고요, 반대로 보면은 마태는 굳이 이 내가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했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그러면 내가라는 표현을 왜 굳이 강조했나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지금 가겠다고 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로마의 백부장, 즉 이방인의 집에 가시겠다라는 의미여서 그렇습니다. 유대인이 당시에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이 이 백부장에게 가시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고 손가락질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그 하인을 치유하셨다는 주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 점에서 그 다음에 백부장의 대답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8절에 뭐라고 그가 말합니까?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백부장이 왜 감당을 못하겠는가? 이것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백부장은 예수님이 이방인인 자신의 집에 오셔서 그 율법을 어기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너무나도 송구한 일입니다. 주님께 너무나도 죄송한 일입니다 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백부장의 주님을 향한 태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주님은 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바라고 요구하는 건 주님은 그 이상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르더라도 우리가 주님께 진정한 회개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크신 그 자비하심으로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에 매몰되다가 주님께 그것을 구하고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되어버리고, 주님께 회개하고 간구할 때 나에게 반드시 그것을 주셔야 하고 나를 반드시 용서해 주셔야 되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되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점점 주님을 그저 수단으로서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주님께 항상 예의를 갖추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정말 감사하고 주님이 내 기도를 그저 들어주시고 귀 기울이신다는 그 자체로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의 그 고백 가운데 주님과의 그 인격적 관계가 회복되고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에도 전혀 생각지 못한 놀라운 고백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진실된 마음으로 믿고 주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주님께 우리가 그렇게 예를 갖추기 때문에 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백부장이 주님께 간구하는 그 고백의 말씀입니다. 이번에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백부장은 주님이 나의 하인의 그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왔습니다. 하지만 또한 주님이 그 자신의 그 간구 때문에 율법을 어기시게 된다라는 것을 죄송하게 여겼습니다. 그러한 그의 마음에는 주님을 그저 수단으로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갔기 때문에 그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던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고 주님께 간구하게 되니 그의 입술 가운데 정말 그도 고백하지 못했을, 상상하지 못했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방인인 그를 크게 칭찬하시죠. 10절 말씀 또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그 이방인인 그에게, 이방인이어서 주님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것조차 송구해야 할 그런 이방인인 그에게 주님이 어떻게 높여주십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그 유대 그 어디에서도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찾지 못하였노라. 그가 그런 주님 옆에 나아갔을 때 그런 아름다운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삶의 그 깊은 곳까지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육신의 질병, 그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죠.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나병 환자의 그 고백과 같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고백과 같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또한 백부장의 고백처럼 주님 말씀으로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께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든 상황과 어려움을 주님께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그 모든 질병을 짊어지시고 그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시며 회복과 위로의 손길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그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삶을 겸손히 내려놓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신음소리와 우리의 간구 하나하나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짧은 숨소리 하나까지도 귀 기울여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바람보다, 우리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주님을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어떤 도구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에 동전을 넣었을 때 결과를 주셔야 하는 자판기로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항상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의 영으로, 인도의 영으로 그렇게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주님께 사랑과 겸손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큰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항상 끌어안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을 놀랍게 채워주실 우리 주님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